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우리와 함께 있고 그 지혜가 우리와 함께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포도원에 들어오셨습니까?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흰색 글씨는 제가, 노란색 글씨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20장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포도원의 일꾼들이 필요해서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동일한 일당을 주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태는 왜 20장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각각의 이야기를 하나의 성화나 옛날 이야기처럼 읽을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의 따로따로 분리된 독립적인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동화처럼 그런 단편이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이고 그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그 한 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밝히는 정말 중요한 큰 내용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때문에 성경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분 자체가 복음이시고 그러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천국을 또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원 일꾼들의 그 비유를 우리가 함께 볼 때 이게 하나의 기승전결이 있는 어떠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이 마태복음 20장 역시 그 앞에 나왔던 이 18장과 19장의 내용처럼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 18장과 19장에 나왔던 이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 가장 힘이 없고 미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높여주시고 이 역전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한 장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힘이 있고 가진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은 도리어 낮아지고 오히려 힘이 없고 존경받지 못했던 그런 어린아이들과 버림받은 여인들, 이 고아와 과부들이 높임받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이라고 지난 18장과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기댈 수 없는 그러한
인정받음을 이들은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었죠.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그때부터 이들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기만 한다면은 이 천국은 누구에게만 이득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까? 이 땅에서 힘이 없는 자들. 사실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어떻게 다가오게 되었을까요? 조금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만 봤을 때 공평하신 그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보여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높은 사람은 낮추시고 낮춘 사람은 높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 거의 잊으며 살아갔습니다. 랍비들은 노력에 의해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것이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의인이 받을 보상을 저희 자신의 행위로 얻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예배는 이욕을 탐하고 돈에 팔린 정신에서 출발하는 예배로 변질됩니다. 그렇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당연하게 불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낮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 그 자체라도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가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천국에 당연히 가야 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천국은 감사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가야 할 곳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는 정말 죄인이고 구원받을 만한 작은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천국이 정말 커다란 선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가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갈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 포도밭은 보통 9월 달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을 때 추수를 하는데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주인도 이 일꾼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들을 모집하게 되었던 그 이유가 1절에 잘 나오는데요. 함께 다시 보실까요? 다시 한번 뒤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어떻게 하려고? 들여보내려고.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1절에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를 이 천국에 들여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고 시험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하신다라는 분이라는 것을 밝히게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가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 이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 0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으로 따진다면은 아침 6시입니다. 오전 6시이기 때문에
정말 이른 아침부터 이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 이 주인이 밖으로 떠나가게 된 것이죠.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하루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당연히 줄 만큼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이 일꾼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나가요? 6시에 나갔습니다. 제3시에 또 나갔습니다. 제3시 몇 시일까요? 9시죠. 이미 새벽 6시에 품꾼들을 구했는데 오전 9시에 이 품꾼들을 또 구하러 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장터라는 이 위치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장터는 아고라라는 말인데 이 아고라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광장이었습니다. 로마식으로 말한다면 포럼입니다. 이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살던 유대인들이 마땅한 직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새벽 시장처럼 이 나와서 계속해서 대기하는 곳이 바로 이 장터였습니다. 그런데 6시에 뽑혀나간 일꾼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먼저 와서 뽑아가는 사람들. 능력이 있고 건장하고 기능직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못 뽑혀나간 사람들이 언제까지 있는 것입니까? 9시까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혹시나 오늘 일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해서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뽑아주기를, 자신을 부려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침 6시에 뽑힐 만큼 최고의 기능직들은 아니었지만 3시간은 지났지만 너희도 들어가라. 상당하게 주겠다. 라는 이 주인의 말이 이 9시에 뽑힌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몇 시간 기다린 거예요 지금? 적어도 3시간이에요. 6시에 가서 일꾼들을 뽑은 거니까 아마 그 전에도 오전 6시 이전에도 와가지고 먼저 준비했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뽑히지 않고 9시까지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뽑아줍니다. 또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쓰였는데 이 상당이라는 단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의롭게 주겠다. 이 말은 즉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6시의 사람들과 비교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떨어지는 일꾼들입니다. 그들처럼 동일한 수준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6시의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너희를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며 뽑아주겠다. 돈도 똑같이 주겠다라고 뽑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5절입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는 몇 시일까요? 12시입니다. 언제죠? 점심시간입니다. 오전 일과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또 나갑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일과 이미 시작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많이 흘러간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또 나갑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했다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또 뽑아왔다는 것이겠죠. 참 이 주인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슨 일꾼들이 이렇게 띄엄띄엄해서 구하게 됩니까? 이런 주인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에 구하면 되는 건데 이 12시와 오후 3시에 서 있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오전 6시에 뽑힐 만큼의 최고의 일꾼도 아닙니다. 그리고 9시에 뽑힐 만큼도 괜찮은 사람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별로인 일꾼들입니다. 뽑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6절에 나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제11시면은 우리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오후 6시가 되면은 모든 일과가 끝이 납니다. 그냥 그들의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 저녁 6시예요.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버리는데 그 하루 끝나기 1시간 전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라면은 이 퇴근 시간 하루 1시간 전에 이 일꾼들을 뽑아 가시겠습니까? 그럴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6시에 일과가 끝나가는데 5시면 이미 끝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서 있는 사람들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인데 자기를 뽑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보통이라면 저라도요, 그냥 그쯤 되면은 포기하고 집에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서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놀고 서 있느냐. 이 주인의 말이 사실은 기분 좋은 말은 아닙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자격도 없이 능력도 없이 여기 서 있느냐 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겠죠. 이런 말을 들은 사람 어떨까요? 그런 말을 정말 기분 나쁜 말 들었는데 사실 버럭 화낼 수도 있어요. 자기 능력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일도 못하는 정말 서러운 상황인데 심지어 몇 시까지 있었어요? 저는 5시까지 서 있었습니다. 기다렸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너는 뭐 한다고 여기 능력도 없는데 여기 서 있었어? 참 버럭 화를 낼 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7절입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는 품꾼으로 일하고 싶은데 우리를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쓰임받고 싶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자격이 없으니 못 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일할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기능도 없고 체력이라 힘도 좋은 것도 아닌데 주인은 그 사람의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봅니다. 그래도 쓰임받고자 하는 자세, 그 포도원을 사모하는 자세, 그 마음, 이대로 돌아가면은 가장의 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끝까지 남아서 포도원에 쓰임받고자 하기 위해 해지기 전 1시간 전 오후 5시까지 기다린 그들의 자세를 이 포도원 주인은 바라보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음가짐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가, 우리의 자격으로 따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를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린 자격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로 신앙을 해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비유에서 이 시간을 단순한 시간적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구원사적 관점에서 각 시간을 역사의 각 시간 시대로 바라봅니다. 각각의 시간을 아담의 시대,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바벨론 포로기를 전후한 유대 시대, 그리고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 학자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후 5시 막차가 끊기기 1시간 전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제목은 397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라신다. 그는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된 특권을 감사히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높이기를 기뻐하시기는 정신이다. 아무런 자격과 능력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지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기심이 죽고 감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고 사랑이 넘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됩니다.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끝없는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비유의 이 비유의 하이라이트는 8절 이후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8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저물었다라는 것은 이제 몇 시가 되었다는 겁니까? 이제 6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이 몇 시간밖에 안 했어요? 일을? 1시간밖에 안 했어요.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삯을 나중 온 자로부터 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불안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조금만 주고 나가라면 어떡하지? 그래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생각해야 될까? 겨우겨우 마음을 졸이고 있을 때 나중에 온 사람부터 상을 주게 됩니다. 9절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는데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정말 시급이 엄청나게 센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삼육대학교 후문에서 이제 음식점에서 제가 이렇게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막 일을 했을 때 그때 시급이 7,360원 그때 그 정도였습니다. 그랬는데 1시간 했는데 막 2만 원 꼴의 그런 막 시급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느낄 수 있는 기분이 바로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씩 받았으니까 이 먼저 온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 일찍 왔는데 아침 6시부터 이렇게 일했는데 더 많이 주지 않을까?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똑같이 받습니다. 왜 그렇게 받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을 것을 약속하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11절 12절입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원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원망하게 되었다라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요, 미완료형인데 계속 반복하고 원망했다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저도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면은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억울하다는 거죠. 이에 주인이 대답합니다.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친구여라는 말은 정말 친밀하게 다가오는 말투 같지만 사실 정색하는 말투입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근데 왜 불만 가져? 14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들에게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기에서 내 뜻이라는 말은 델로입니다. 좋아하다, 즐거워하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갈망하다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 일찍 온 사람만이 아니라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일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의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갈망하시는데 하나님의 강한 갈망은 아무리 자격이 없는 자라도 천국의 기쁨과 감동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것이겠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획대로 인간의 뜻대로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잣대를 두고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 갈망이 있습니다. 16절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비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부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나중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간신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감사가 커져서 천국에서 그 큰 감사를 누리는 먼저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들,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크게 감사하지 않아서 결국은 나중이 되어버린다는 것이겠죠. 이 본문에서 천국은 우리들의 노력에 비례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천국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마음 자체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감사함이 떠나가게 됩니다. 마치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해서 구원 자체가 기쁘지 않고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받는 구원이 그때보다 더 배가 아프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부당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똑같이 나눠주는 것에 대해 우리의 마음에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실직고 하면 저는 비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난 사람들과 또 잘나신 목사님들을 비교하여서 저 스스로 너무 낮아지는 것을 많이 자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결코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나오기 전에 재림연수원에 가서 한 3일 동안 배웠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내가 한 일, 내가 우리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만큼 했는데 라는 그런 나의 업적에 대해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도 저렇게 포도원 밖에 있었는데 나도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주인공은 사실 품꾼들이 아닙니다. 포도원에 한 명이라도 더 넣으려고 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인공이시고 또 그분의 청지기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는 것을 꿈꾸시는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기를 너무나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주목을 받고 주인공이 되지 않은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 분명히 약속한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하는 우리는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차별도 없이 똑같이 대해주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가운데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나중된 사람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에 있어서 부당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보기보다는 상대방을 높이고 하나라도 더 봉사하고 섬기며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감사와 겸손의 신앙생활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자격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 서로를 사랑하는 자세, 겸손히 섬기는 자세, 그 자세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